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대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Don't expect great things from me.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큰 기대는 마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옛날 내가 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심부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심부름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옛날 구약 보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사도들과 120 문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교지죠. 지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사역으로 확장시켜 주셨고 그 사도행전은 그 초기 교회 선교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베드로가 요파에 가서 기도할 때 환상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라 여겨져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오는데 받아 먹으라.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부정타지 말아라. 고넬료가 천사가 가서 이제 사람을 요파에 있는 시몬에게 보내서 시몬을 데려오느라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파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상하다 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고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환상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사건은 하여간 그렇게 했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직접 가서 복음 전해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날 있었지만은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봐라. 그걸 가보니까 빌립이 있단 말이에요. 네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풀어주니까, 이야기해주니까 그 네시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이제 첫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사도들이 온 사방을 흩어져 갔고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은 결국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고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요한만 에베소에 가 있었고 교회 전통에 의하면 도마 같은 이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온 사방을 간 거예요. 19세기 말에 비로소 우리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고 120년 전에는 장로신학대학교가 평양에 생기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심부름시키신다. 제가 이거 머리 이거 보기 별로 안 좋지요. 1년 반 정도 제가 혼자 깎고 있는 거예요. 이발소 안 가고 팬데믹 이후에 이번에 한국 오기 위해서 이제 LA 공항에 와서 이제 보안 검사를 하는데 나보고 신발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 벗겨잖아요. 그러더니 그래요. 75세 이상 안 벗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AD4 그랬더니 오 오케이 내가 가라고. 내가 한국 나이로 85세 노인 뭐 젊은 노인이지. 그래도 노인은 노인인데 제가 여기 이번에 올 때 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연락을 받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1890년에 19세기 말에 멀고 먼 이 조선 땅에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오셨다. 그 후에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 낯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 그때 전염병도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는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장로신학대학교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한국교회도 있다 생각하니까 제가 여지가 없어요.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저 오케이 온 거예요.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은 매우 훌륭한 선교사였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마포 삼열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고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는 것은 위대한 은혜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과 같이 대학과 신학교를 다녔고 평양에서 같이 사역했던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목사님은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이 어느 분야에 갔었어도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알렌 클락, 곽알련 목사님은 수십 년 같이 마포에서 봤지요. 마포 삼열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의 반열에 들어가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동료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정확한 거지요. 근대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개척자를 말하는 윌리엄 캐리.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선교적 각성을 하고 선교사로 오셨던 분인데 한평생 인도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어떤 분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쓰고 이런 한마디를 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뭐 위대한 선교 사상, 뭐 이론, 전략 같은 것을 했던 분이지만은 윌리엄 캐리는 그 사람, he himself, 그 사람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리더로서 위대했다 그랬어요. he himself. 그런 말을 했는데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선교사였다. 현대 선교의 개척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이 선교 운동이라는 것이 아카데믹한 활동은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네시아로 징집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하는 사역이 여러 교단 초교파적으로 여러 선교단체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몇 년 하다가 또 장신대에 이렇게 돌아와서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가르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이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것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학교의 이 선교학과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참 그런 것이 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이렇게 하셨는지 나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응? 한남대학교 그냥 있는 거, 영락교로 올라가는 거, CRC 선교사가 되는 것,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것, 그 중에 제일 낯선 일이 인도네시아 가는 거예요. 그때 내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장신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서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기로에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구원하고 싶은 말은 가장 욕심 없는 쪽으로, 내 욕심이 가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훗날의 후회가 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결정한 일에는 후회가 하면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감사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다. 만류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반대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았으면 가야 합니다. 후회가 없어요. 후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 가기 전에 가능하면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일까 알고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현장 체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충분치 못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그 이제 현지에 적응하는 문제지요. 현장에 적응하는 문제인데, 내가 1972년 인도네시아로 떠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OMF, 그때는 이렇게 책이 아니고 타자로 찍어가지고 유인물로 프린트된 문서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OMF에서 연구한 거지요. 또 경험한 것인데, 제 3분의 2 세계, 그러니까 비서구권 출신 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조기 탈락, 드랍아웃 하는 율이 높다 이 말이에요. 백인 선교사들보다. 그런 통계를 제시했어요. 72년도, 그때 내가 72년, 73 그때인데, 그 이유 한 두어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떠나거나, 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훈련이 미비했다, 부적절했다, 막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탈락하는 예가 많다. 그런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는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선교사로 가서 첫 2년 동안에 보편적으로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떠나는 선교사들, 그래서 현지에서 그런 것을 당하고 결국은 드랍아웃 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또 내가 경험한 대로 생각하면 2년보다도 1년, 1년보다도 첫 6개월, 첫 6개월보다도 첫 3개월, 첫 한 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의 사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간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자체가 3분의 2 세계 교회에서는 선교 현장 체험을 가졌던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닥쳐보니까 여러 가지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자, 우리가 선교사로 가게 되면 부딪히는 문제가 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말을 배워야 돼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집을 정하는 문제. 여러분 여기 이사 다녀봤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집을 구하고 그 이사하고 삶을 가족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으면 몰라도 보통 우리가 가는 그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집을 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문제, 가족 문제, 현지 교회와의 관계 문제, 사역 문제, 기후 환경 문제. 이 하나만 해도 뭐 상당히 어려운데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일시에, 단번에 내가 겪는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 책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로 현지에 가게 되면 신생아가 겪는 경험을 한다 그랬어요. 신생아.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와 같은 경험을 선교사는 한다. 여러분,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면 울지. 울면서 나오잖아요. 와, 울면서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달라. 말을 못하지만 어린 것이. 소리, 냄새, 빛, 맛, 온도, 촉감 다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그래서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다르지요. 온도, 기후가 다르잖아요. 빛이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촉감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이게 현장의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그냥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신생아 같은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좋다. 그런 주장과 아니다. 단번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나는 후자를 택합니다. 또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후자를 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문자 그대로 신생아처럼 어린애가 본격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냥 다 겪잖아 한복에.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한 글을 보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서 바로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케어하고 어머니에게로 돌려준 아이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그냥 시작하는 아이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그냥 품에 안고 젖먹이고 키우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식생활, 주거, 대인관계 이거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적 적응이라 그렇게 말해요. 말이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또 사람들이 또 하려 그러지. 인카네이셔널 성육신적인 적응을 해야 된다. 그 소셜 바인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결속. 사회적 결속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결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어 습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돼요. 언어 습득, 현지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왜 말이 중요하냐? 말이 소통과 인간 관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을 못하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데 현지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한다는 것은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하는데 제대로 말을 못해. 이 현지인들 들으면 어색하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가서 금방 배워야 돼요. 금방 못 배우면 못 배워요. 우리 한국에 왔던 분들 가운데서도 평생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말 제대로 못한 사람 들어있었어요. 왜? 처음 왔을 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왔을 때 배워야 말 배울 수 있는 거.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말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Not studying. 그런데 자주 사람들은 말을 스터디하는 것처럼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말은 러닝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습하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이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습득하는 거예요. 언어 습득은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카데믹 액티비티인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랭귀지 러닝이라는 것은,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소셜 액티비티다. 사회적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결속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말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아이들은 듣고 흉내내고 읽고 쓴단 말이에요. 종종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되면 이거 혼자 배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듣고 흉내내고 그대로 읽고 쓰는 거예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한국말을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호주 선교부 그 총괄하셨고 우리 장신대에서 가르쳤던 존 브라운 목사님 같으니 호주의 선교사님. 그분이 들으면 꼭 한국분 같아요. 그냥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목사님 한국말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자마자 설교 뭐 이런 거 다 외웠대요. 다 외웠대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 방법이죠. 말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 근육 운동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 근육 운동 이거 같이 하는 거거든요. 말 안 해보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여기 있어도 안 해보고는 유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브라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되면 언어 습득이 훨씬 빠른 거예요. 나는 미국 처음에 가가지고 60년대에 뭐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교실에 저 세미나실 앉아있으면 지루하기 그지없어. 근데 야구 중계는 알아듣겠더라고. 왜? 야구를 아니까. 야구는 대강 알아듣겠어. 중계를 해도 중계를. 그러니까 그 문화와 사회를 알면 언어 습득이 빠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사를 가게 되면 뭐 학교로 가라 뭐 그러는데 학교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요령이나 이런 거 연습을 시켜주겠지만은 내가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런 어느 학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성경 학생을 집에 오게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해놔요. 적어줘요. 그러면 내가 그걸 패턴 센텐스죠. 패턴 센텐스를 그걸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로 선교사로서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인도네시아 말로 다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딱 그걸 암기해요. 그게 남지. 그리고 그 다음 만나서 내가 이제 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또 녹음해 주거든요. 그럼 듣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빨리 배우겠더라고요. 또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서 말을 잘못하면 이게 복잡해요, 문제가. 제대로 사역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가자마자 말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3분지 세계 선교사들뿐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도 20 내지 50% 정도가 첫 텀을 하고 끝내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텀을 하고 그 다음 안 돌아가는 게 안식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기록을 내가 봤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자기 기대에 못 미쳤다. 자기 기대한 것하고 가보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둘째, 현지 교회 평가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셋째, 자기 교회 미션 보드, 그 총회 성경보고 있잖아요. 안 맞거나 하여간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후원 교회와의 문제. 후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동료 선교사들 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첫째는 고참 선교사들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간 선교사들이 이 선배 선교사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선교사로서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하여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선교사들끼리 싸운대. 싸움판에 끼어드는 거예요. 사실 도처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잘 싸워요.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선교사 갑니까? 선교사 간 사람들은 되게 상당히 열심도 있고 다 그래서 가잖아요. 기대와 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딱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이야.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됐어요. 어디 가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딱 A, B팀을 나눠져 있어요. A팀하고 B팀은 같은 교단 선교사들인데도 안 만나.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내가 가서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모이자. 같이 모이자. 식당에 같이 모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선교가 뭐냐. 같은 교단 선교사끼리도 밥도 같이 안 먹고 같이 안 만나면 도대체 선교 뭐 하는 거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가보니까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것을 또 보고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자기 자신과 이제 다른 선교사가의 불화관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몇 해 전이에요. 그 어디 선교사 내외가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이 있는 선교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행히 또 돌아갔어요.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첫 텀에 가서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은 언어 습득, 아까 이야기해도 중요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역을 숙지하고 숙달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현지의 요청이 뭐냐, 필요가 뭐냐, 바로 이해해야 되고, 자기의 은사와 능력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앞으로 첫 텀을 끝내고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할 때에 유익이 있겠는가, 현지 교회에, 현지에. 그런 것들을 첫 텀에 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치하는 문제, 현지인들과의 일치하는 문제인데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데빗 보시의 그 말을 해요.
남아공에서 데이비드 포시가 남아공의 흑인 목사님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선교사에 대해서, 백인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더치 레폼 처치죠. 그게 화란 개혁교회 교통사람들인데 그 남아공 흑인 목사님의 아들이 편지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교사들은 대체로 오만하고 불손하고 잘난 체 한다. 그 솔직한 백인 선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현지인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들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이지적으로, 인텔렉츄얼이, 논리적으로, 로지컬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에 그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백인 선교사들은 이모셔널이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우리와 일치하지 못한다. 동화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선교사들은 자기들하고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는데 자기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남이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남이다.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백인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 이모셔널이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1990년대 말에 하노이 가서 이제 그 선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그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 부대가 와가지고 맹호부대, 청룡부대 와서 용맹을 떨쳤다 그러던데 그 용맹을 떨쳤다는 게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당한 거 아닌가. 근데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까? 당신들 좋아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도 참 그 점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사역해보니 월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 이거예요. 월남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 보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과 팀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캄이라는 건 중국에서 온 말인데 동감, 한문으로 쓰면 동감이에요. 동감, 팀캄이 있다. 정서적으로 통합니다. 그러면 좋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지에서 정서적으로 그대로 일치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째 중요한 게 정직해야 돼요. 선교사가 정직해야 돼. 선교사가 정직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모셔널이 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직해야 돼.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돈을 쓸 때,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이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은 정직하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하고 정이 듭니까? 정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둘째는, 글쎄 막연한 이야기가 들릴지 몰라도 동고동락해야 되지. 동고동락.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면 끝에 동고동락합니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줘야 돼. 그래야 정이 들어. 많이 들어줘야 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힘껏 그 사람들 도와주면 좋죠. 그래야 정이 들지. 돈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하여간 그 사람들 생각에 정말로 이분들이 나를 도와준다,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평소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총회에서 우리들에게 학교에 이제 선교사들 갈 사람들을 파송 훈련을 시켰었는데 내가 훈련시킬 때 반드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거든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라. 너무 아는 척하지 마라. 너무 있는 척하지 마라. 내가 그 말을 꼭 했어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원시적인 사회에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자기한테 와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좋아하겠어요? 정이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도와주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등등 친구가 돼야 된다. 친구가. 인격적 존재 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친구 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다.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말은 보통 쓰는 love, charity, eros 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펠로십이라는 것, 프렌드십이라는 것은 몰트만의 이야기는 프렌드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love, charity, eros 하고도 다른 그런 관계다 이게 친구. 우리가 현지에 가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좋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인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왜? 그들은 정이 너무 깊이 들어있었어요. 바울이 좋은 선교사였다는 게 표현하는 거예요. 슈바이치 박사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장례를 치르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 뭐 사람들이 자꾸 그 무덤에 오는 거예요.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 그래 그 병원에 젊은 백인 의사가 한번 물어봤대요. 그 흑인 노인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뭘 기도했습니까? 그 노인의 말이 한평생 우리와 함께 살고 죽어서 우리 땅 야자수 나무 아래 묻힌 선한 목자 슈바이처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슈바이처 목사님 그 친구처럼 사신 거예요. 그들과 아무 격이 없이. 그래서 세상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그 무덤에 와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 실습 1988년 우리가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학점을 주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고 사실은 그 전부터 몇 사람씩 데리고 현장 실습을 했어요. 내가 어느 해인지 분명히 기억은 못하는데 어느 해 내가 몇 사람을 데리고 인도로 갔었어요. 지금 그 이름을 바꿨죠. 옛날 마드라스라 그랬는데 요새 뭐라 그래요? 마드라스 요새 이름을 바꿨죠. 마드라스 공항에서 내가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선교사가 전화를 받고 나 서목사요. 그랬더니 와 하고 울더라고. 전화를 잡고. 그래서 내가 난 지금 공항에 있으니까 날 좀 데리러 오셔. 그랬더니 또 놀랬지. 내가 연락도 안 하고 갔거든요. 와 또 울어. 와 그래 왔어요. 집에 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또 이야기가 자꾸 울어. 뭐 내가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혼자 거기서 사역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갔단 말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울면서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선교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학생 금년에 죽었어요. 내가 이야기하지. 파키스탄에 있던 이준재 선교사가 그때 나하고 같이 갔던 학생이었어요. 선교는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소유를 갖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울면서 선교하다가 죽는 것. 선교지에서 죽어 소리는 아니고 어떻든 항상 자기를 죽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하고로 우리가 준비하고 성교사로 가야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시고 떠나셨던 주님, 언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례신학대학교 사랑하는 학생들, 주님의 지상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 교육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대면하지는 못했지만은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